오늘 기자간담회는 짧은 영상 직접 그리고 목회자 한 분의 발제, 총회장님 말씀, 그리고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기자간담회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3시 10분까지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기자간담회 진행에 앞서 신천지 예수교회가 2021년 온라인 말씀 세미나를 진행한 이후 말씀 교류 의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실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저희 신천지 예수교회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신천지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 계시록까지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신앙인들이 신천지와 적극적인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3분가량의 간단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 조회수 3277만 5416회.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광주 등 목회자 말씀 대성회, 목회자 2000여 명 참석. 이제 목회자가 주목하고 세계가 몰려오는 신천지 교회. 우리 기독교계에서 솔직하게 우리 목사님들이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기피를 합니다. 기피를 하는 원인이 잘못하면은 뭐 이단 소리 듣는다 해갖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깨닫고 알 거는 알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는 그럴 때라고 봅니다. Alors que j'assistais à leur conférence spéciale, mes pensées et mes connaissances sur la vie ont été brisées et modifiées. 신천지 교회가 궁금했던 사람들, 신천지를 몰랐던 사람들, 오해했던 사람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즐기며 편견과 오해를 부른 신천지 계시 말씀.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위해 신천지와 하나 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point in sharing a church, next MOUs with other churches, is to make all the believers to receive the true will of God. Donc, faire un accord de coopération qui fait avec nos anciennes autorités m'a semblé naturel et logique. J'ai donc signé un accord de coopération avec eux. 그리고 신천지 계시 말씀을 경험한 목회자들의 놀라운 변화, 교회 소속을 신천지 교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I chose to Shincheonji because of that is the word, that is the word that is being taught, that being the word. Okay, Shincheonji, you are preaching prophecy and you are showing the fulfillment, even you are showing the the testimony of this fulfillment. 이제 전 세계 교회들이 신천지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진실, 비난을 위한 비난은 멈추고 진실을 마주하세요.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저희 신천지 예수교회는 지난 3년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 약 15만 명의 수교가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며 전 세계 교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갈수록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팬데믹까지 겹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다양한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께서 신천지 예수교회 문을 들으시고
교류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국내외 80개국 8,176개 교회와 MOU 체결됐고요. 금년 4월에 실시된 서울 말씀 대성회부터 시작해서 최근 마지막 6월 대구 말씀 대성회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도 국내 69건, 해외 1,274건의 신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이 중에 33개국 1,237개 교회가 자발적으로 영상 보신 것처럼 신천지 예수교회로 간판을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쇼핑백 안에 브로셔가 하나씩 들어있는데요. 그 브로셔 안의 내용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현재 국내 435명, 해외 2,442명의 목회자분들이 저희 시온기독교 선교센터 교육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분들 외에 성도님들까지 다 하면 지금 국내 해외 합쳐서 현재 수강생이 11만 명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희 행사 이렇게 접해보시면서 자꾸 새로운 통계가 나오니까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지금 MOU가 체결되고 있고 또 많은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이 공부를 계속 새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데이터는 계속 변동될 거고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먼저 총회장님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님께서는 어릴 적 별의 인도로 신앙을 시작하셨고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을 직접 보고 들으신 이후부터 성경을 통달하셔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만희 총회장님께서는 6.25 전쟁 참전 국가유공자로서 그 비참했던 전쟁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고통을 직접 목격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저쪽 우측 복도에 많은 사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보신 것과 같이 총회장님께서는 전 세계를 32차례 순방하시면서 엄청난 평화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교회에 나아가기 위한 주제로 귀한 말씀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을 직접 확인한 지금 이 시점 전 세계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신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자라든지라는 것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신선히 만나서 여러분 신학기도 오는데 여러분께서 제가 특별히 이게 사람의 삶은 시간 보고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이 무슨 죄로 아무리 듣고 본 것이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다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소고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구책을 하기가 돌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돈 한 푼 없어요. 이런 한 푼 없는 그 한 사람이 지구촌을 서로 한 바퀴나 돌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저를 들어 서신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거든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무엇인가, 이게 지구촌에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남부 동족 비교 전쟁 최전방에서 전투병을 썼죠.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아군과 적군이 두 산 사이에서 전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애들 장난처럼 육박수는 싸움이 되는데 적군은 자기 군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로 거기다 집중적으로 포로 쏘아대죠. 또 아군을 지원한다 하시고 그 전투하고 있는 그 산골짜기가 포로 들어누웠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6.25 전쟁 말입니다. 아무것도 전쟁 준비가 되질 않았죠. 그럴 때에 북한이 일본 이루고 안 했습니까? 그래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산골짜기에 불꽃이 하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한 후 농토가 있는 들판에 집도 없고 사람도 아주 넓은 들판입니다. 거기에 농토가 있었는데 저녁마다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신앙이나 교회나 성경이나 이것들은 모를 겁니다. 그래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꿈이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 하늘을 보고 기도했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기도해봤는데 어느 날 아주 별과 같은 큰 빛이 저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막에 듣는데 그게 아버지께서 주무시는데 달려가서 아버지를 떼었어요. 별 왔습니다. 별 왔습니다. 무식한 말로 아버지를 떼었어요. 아버지도 거기에 나와 보시고는 놀랐어요. 그 별 크다 한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3일 전에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별에 인도해서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도 아니한 신앙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신앙을 하고 현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데요.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믿지 못한 일들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가 막나서 듣고 본 것이나 성경이라는 이 책에 기록된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옛날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지만은 신앙 세계의 성경이나 이러한 것은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의 인도로, 지가 별의 인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별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빛인데 바라볼 수 없는 그 밝은 빛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베레식도로 신앙하면으로도 술취하고 만나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은 그릇이 좋아야 그릇에 담긴 것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못난 사람이 정말 무슨 말 한들 무슨 원들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읽고 읽으면서 옛날에 지난날에 그 시대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었고 오늘날에 있어질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있어야 돼야 그것이 무엇이냐? 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장서가 13장밖에 안 되지요.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았는데 생각을 어떻게 들었냐면 이 세상에 오랜 세월 동안에 약 6천년이나 되는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들어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책 한 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알고 혼자서 이제 또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해왔지요. 그리고 제가 조산에서 한 1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한 손이나 깊이가 아니고 체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말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신앙을 하지 아니하는 분들이 이 성경에 관한 말을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요약하고 제가 있은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촌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기독교 세계가 있고 이 기독교 성경 경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이 기본초에 아담으로 지금까지 약 700명이나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이 계시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록은 어떠한 책인가? 마르테라 하는 그 말처럼 한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창조되는 것이 이 계시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는 이 계시록이라는 책이 이루어질 때에 창조되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 기본초의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계시록에 이루어질 때는 이 이루어질 줄은 그 기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이 탄생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원래 이 지구촌에 계시지만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구촌에 떠나가야 계십니다. 계시고는 계시록에 약속한 그 민족이 창조될 때는 하나에 있는 천국과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같이 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사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25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가담하면은 천국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가담할 수 없고 이를 이대로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믿으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의 이름과 같이 창조가 되어야 되고 창조되어지면은 하나에 있는 그 모든 영들이 여기에 와서 같이 살게 되어 있고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부터 아담의 이전 세계와 아담 분리 이후 세계하고 달라진 것과 같은데 그러나 이제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면은 하늘에 다 있는 하나님과 그 영들이 와서 함께 사는 세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6,000년간 어떤 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가 나오리라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을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겠지요. 농담 같은 소리 한다.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걸 생명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더라.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 되는데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기록된 책이었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이루어진 걸 봐서 나만도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제가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는 17장까지는 이루어졌다고 봐요. 나만이 몇 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내용이 이 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이걸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이루어졌으니 남아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의 입장에서는 이러합니다. 하나,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또 기독교도 하나가 아니고 열이 갈래로 쪼개져서 너무나 많습니다. 혼돈이라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그 종교인 작품들이 혼돈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함부로 잘못 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처리해가지고 이해가 된다면 욕을 안 하겠죠. 그러나 두 가지겠죠. 하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나원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거를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잘못되면 영원이라 그러면 사람이 하나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영하고 육체하고 하나인 것이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이 하나의 영도 영원히 벌을 받게 되고 육체도 죽는 것은 물론 있지만은 영원히 벌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이해해가지고 참으로 하나의 뜻대로 또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와야 하나가 된다면 아주
낙오로 잘 살 수 있겠지요. 그 믿는 사람은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또 믿을 만한 게 없었더라면 믿고 싶어도 못 믿겠지만은 이것들도 그 약속한 이것이 이루어졌으니 요 나머지기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뭐 크게 우리 손에 만져질 대로 뛰어난 것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거를 맞아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 이래요. 현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에를 키워본 분은 알아요. 그 누에가 뽕잎을 먹으면 살지만 다른 잎을 먹으면 설사하고 죽어요. 이 사람도 누에를 키워봐서 잘 압니다. 이것들은 오직 뽕을 먹어야만 돼요. 다른 건 안 되죠. 그래서 뽕잎을 먹고 이제 올라갈 때가 되면은 안 먹습니다. 색깔이가 달라지고 그 몸집이 약간 적어져요. 색깔이 노란색으로 달라집니다. 파란색이. 그러다가 뭐게 하냐, 자기가 들어갈 집을 짓죠. 입에다 줄을 내서 집을 짓는데 집을 다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며칠 내로 누에가 번데기로 변해져요. 이렇게. 그 번데기도 그 안에 오래 있지가 않아요. 한 3일 지나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비가 돼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비가 돼가 나와가지고 또 알을 갈고 이렇게 하는데 이와 같이 이 사람이란도 현재 이 모양 이걸로 천년이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고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예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있습니다. 지금된 말씀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대로 예수라는 분은 죽었지만 살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이 없다. 이런 내용을 한 것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람은 한번 죽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이 죽는다 해도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영혼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육신과 영혼이 다 죽어버리면 100% 죽는 것이 되겠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조용하고 잠잠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겠죠. 이거 하나 믿는다 이런 건 참 복잡합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이 세상의 계명이나 법을 지키는 것도 힘드는데 그래다 영적인 그러한 것을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고 느낄 때는 좋기는 하지요. 또 마음도 그 생각을 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하지만 믿는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니었었고 한데 문제는 하나가 아주 희한한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요 책 불과 13장인데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을 누구와의 전쟁하면 하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일이 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육체를 가졌으니까 이 육체하고 하나의 영혼, 신하고 결혼하게 돼요. 육체가 여기 결혼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직접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의 멸망을 시켜놓은 멸망을 받는 입도 하나의 보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작을 해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왔는가? 이런 것은 지금은 이럴 때는 실체가 나타나죠.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말에 실체가 있게 됩니다. 배도자 같으면 배도자라는 실체가 있고, 멸망자 같으면 멸망자의 실체가 있고, 구원자가 하거든만 구원받은 실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보면 나이 먹고 이러면 결국 명이 다 되어가지고 죽지요. 죽은 것은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걸 영체는 살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다 해서 그 영체가 마무리 세계로 가는 것은 아닌데 한 번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제 심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영체들이 기록한 이 책에 기록되는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되고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이 지구촌을 한다거나 볼 때에 많은 종교인들도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들어봤고 또 그들한테 질문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책 한 권을 깨닫게 되다가 보니까 이 책 한 권 외에 다른 것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종교 세계에서는 다른 책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마음에 드는 것이고, 이것은 먹는다는 것은 마음에 드는 것이고, 이것만이 똥에만 먹어야 누에가 살다시피 이 말씀만 먹어야만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먹으려도 먹고 싶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근데 어릴 적에는 아무거나 막 그냥 먹지도 모르니까 사람도 그것처럼 이런 신앙세계에 먹어야 할 음식도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놨고 얘기해주는데 문제는 두 가지. 이대로 살면 이대로 사는 것뿐이 됐지만 이제 하나 플러스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육체니까 현재는 뭘 알았든 못 알았든 간에 이때 육체이고, 근데 하나의 꼭 육체와 같은 신령체가 하나 있는데 그 신령체하고 이 육체라는 나의 영혼하고 배움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뭐지 좀 가다랗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목적 달성이 되어지고 소원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그런 것을 하나의 과학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성경의 책이 그렇게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뭐 종교적인 거 이거 말을 하게 되면 그참 희망만 잘 듣습니다. 종교를 하자는 사람의 이런 소리 치는 소리와 무슨 통장이라는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하나의 육신의 생활에서 종교부터 거기서 플러스 시킨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한때나 다른 사람들, 목사들이나 전체의 정신들하고 아주 친하게 형 동생도 맺고 그러면서 에티오피아라는 그 나라도 아프리카 말입니다.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양반은 나보다 나이가 6살이 많았는데 그 양반도 형 동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가서 형 동생 맺은 감지나 이렇게 지내왔는데 지금은 코로나 오고 뭐 이래가지고 같은 나라로 나가고 저를 못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면은 나가봐야 하는데, 이 사람도 여러 번 보다시피 늙었어요. 나이 먹어서 늙었습니다. 그러니 옛날과 같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내가 소원하는 것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생불사해야 되는데, 그 못하면 이거 헛것이 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이미 기록된 대로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하기는 택할 때에는 그런 계산 없이 약속하고 택하고 그러기는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말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에 기자단 여러분들이 벗었는데요, 이 사람은 저 길가란 개 한 마리하고 원수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많은 교회들이 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게 그렇게 비난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조금씩 자꾸 달라질 거라고 있어요. 근데 저 바깥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우리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 그분들뿐 아니라 우리도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얘들은 식탁한 마음은 안 되겠지만 원한다면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하나의 원수지간까지 살아온 데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사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욕하고 서로 욕하고 뭐 그렇게까지 했어요. 요즘에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서로 욕하고 가만히 쉽게 없게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종교가 종교도 서로가 예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서로 잘 지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사회는 좀 거리가 더 지고 있는데, 그러나 무슬림 사회가 아닌 종교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조금 하고 있어서 그렇게 있는데,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이 참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덕을 주는 빛이 돼야 되는데, 덕을 주는 빛이 못 된다면 누가 좋아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떠들고 시끄러워만 시끄럽지. 그런 것입니다. 또 이 우리 신천지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말을 요약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고 새 하늘 새 땅이 있다는 것인데, 이 기본천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죄를 없애자는 것이죠. 죄 없는 의의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천국이 임하고 거기 온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그러면은 하나가 되는 결혼이 되겠죠. 영과 육의 결혼이 되어지는데, 그러함으로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쥐가 저 쥐가 비가 오는 걸 알고 새끼가 눈도 안 그래지니 그 어미 꼬리로 다 물고 이래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요. 쥐가 그런 걸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하면은 쥐가 지어미시나 무대행으로 용매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아침에 거기에 가요. 세수하러 갔더니 거기에 한 개구리들이 뚜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웬 거냐? 근데 여기 내가 울타고 만나는 어떻게 하고 여기 왔지? 그래 혼자 징글거리다 옳거니 이것들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봐봐,
머리 붓고 뭐를 심어놨는데 비가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모두 걱정하고 있는데 한날 밤만 보면 주마기와 산을 가지고 모두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뭐 그리 집에 가서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서 물을 나가고 얘기해서 나오라 그러죠. 무슨 얘기? 내가 잘 알면 얘기하느냐? 자기가 비가 얼마나 오나 그래? 물어요. 비가 많이 오지. 그래 얘기를 할래. 그러니까 중조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오늘 요 얘기를 하는데 진 사람이 내게 손값 받아야 되겠어요. 얘기했는데 여기 진 사람이 내게 이제 주모한테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술을 가지고 그쪽으로 먹었죠. 술을 거의 다 먹었을 때에 구름이 크게 떨어오더니 소나기가 확 쏟아졌어요. 그러니 조그마한 저 동물들도 일기를 그렇게 잘 알았어요. 일기를. 그러나 사람에게는 천문이 막혀서 저 동물같이 이거 전파를 못 받는 거이죠. 제가 전파를 하는데요. 저들은 그런 것이 지혜가 왔기 때문에 알고 다닙니까?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그런데 사람의 천문이 맥혀있다. 천문이 어떻게 생겼는데 사람은 거룩한 하늘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원죄, 유전죄, 자본죄 이런 걸 가지고 이 죄에 맞춰서 하나라고 이러한 것에 똑같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 저 동물보다 사람이 이렇게 더 확실한 것을 알려주고 대화까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 된다면 사람이 수명도 길어질 것이고 또 모든 일을 하는 것도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을 하나의 미신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 중에도 과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가. 이 세상 과학은 못하지만 종교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죄 때문에. 이래서 이 모든 죄가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사람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는 만사가 행동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도 한 분이고 교수도 하나고 이런데 천국도 하나인데 싸울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왜 싸우는데? 할 일이 없나? 하나님과 일을 하고 사니까 나무를 하는 병든이 하지. 왜 싸워?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종교인은 종교인답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야지. 저 학교 같은 데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없는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하고 참된 살 수 있는 살만하는 이런 참 기분 많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지 뭐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말이 안 되는데 더더욱이 여러분들도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도 하나고 예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갈라줘야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죠. 서로가 하나가 되면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을 성경 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왕래하고 이게 하나가 되면 지식이 더해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굳이 싸우고 원수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는 무엇이 의의라는 말입니까? 성경에는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이 세상에도 학교나 어디다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가정도 학교도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종교로 인해가지고 더 사람도 모든 게 나아지고 커야 되는데 종교로 인해서 서로 다투면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모르는 것도 있겠지, 아는 것도 있겠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단들이 많이 무섭단 말을 들었습니다. 기자단들께서 이제 무엇을 하면 서로 주고받고 대화해서가 좋겠는지 그 시간을 가져서가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까요? 네, 그런 시간. 나는 먼저 하나 좀 요 앉아서 할 거예요. 여기 오고 들어. 저 앞에 장관 나머지로 나가. 네, 오늘 총회장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교 안에서 이제 분쟁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길로 저희도 준비하고 또 함께 나가자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또 말씀 중에 이제 그 영생, 영원한 생명, 부활, 영생불사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분히 성경 안에서 있어지는 교리적인 측면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총회장님과 기자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양해 말씀 하나만 좀 구하면 아까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 몇 개 간증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발표 내용 기사에 그대로 인용을 하셔도 되는데 성함과 사진은 직접적으로 좀 사용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께서 교단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4분 정도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원하시는 기자님들께서는 가볍게 손을 드시고 소속 매체명과 이름을 가르쳐 주신 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녹색 넥타이 계신 요한 부장님 옆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일보의 정자연 기자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현재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이 신천지 말씀을 배우시고 있다고 교회 측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총회장님 말씀.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내놓을 만한 것이 못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 말을 듣기에는 자기 생각에 글을 보고 싶어서 듣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아까 최강성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잘 해주셨는데 총회장님께서 짧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왜 들어보고 싶겠습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기존에 들었던 말씀들과 분명 차이점이 있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들이 풀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왜 들어보고 싶어 하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히 좋아서 들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한번 들어봐서 잘못 말하는 거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네, 실제로 따져보려고 찾아오셨다가 듣고 끝까지 배우시는 목사님의 성도님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게 사실입니다. 네, 그럼 우리 또 다른 분 한 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네. 소속과 성함을 안녕하십니까. 미래일보의 장보석 기자입니다. 현재 그 MOU 체결 등 지성교회와 교류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청년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신천지를 얘기하지 말고 각자
자기 교회에서 간친하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게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주시죠. 우선 이유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신천지가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주가 틀면은 그랬지만 얼마나 신천지가 우리 안 될 필요도 없는데 다 오고 그래 안 됐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게 신천지 교리가 자기 마음에 들면은 자기가 배워가지고 자기 교리를 가르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왜 신천지 사람들만이 가르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책은 한 권이에요. 두 권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이것을 자기네들로 깨달아가지고 자기 성경을 자기가 가르치면 됩니다. 그거예요. 네. 사실 지난번 코로나 때도 그렇고 저희 이제 신천지 교회에다가 왜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은 밀착해서 앉느냐 뭐 이런 질문도 사실 많았었거든요. 밀착해서 앉고 싶은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시고 이제 건물이 뒤집다 보니까 사실 밀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3구에도 5구에도 나눠 드리더라 하더라도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도 다 오픈해드렸고 청년의 말씀처럼 듣고 자기 교단에서 같은 말씀인데 가르쳐서 동반 성장하기를 하나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또 다른 분들 한번 우리 멋진 턱수염 잡이신 너무 멋지시네요. 기자님. 네. 마이크, 저기 턱수염 멋지게 입으시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시사에 찬 발행 김성배입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천지 예수교회 교세가 꾸준하게 상승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작년에 대구 공설운동장에서 했던 10만 수료식이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매년 그런 행사를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만 수로식이 아니라 100만 수로식이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로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재미있게끔 업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 개인의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만희의 말이 아니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들이 자기가 들었으면 자기가 그것을 자기 가족이나 자기 교회나 자기가 가르치면 될 것이지 꼭 이 사람의 가기라 우리 신천지 사람이 꼭 가서 가르쳐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이 가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 자기가 알고 있으면 자기 가족은 자기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네. 사실 올해도 10만 수료식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우리 총회장께서 100만 수료식도 이제 해야 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100만 수료식은 오프라인으로는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10만 수료식을 2번 해보니까요. 10만으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모이기 쉬운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멘트 드렸던 것처럼 이미 현재 한국과 해외에 현수강생이 11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가게 되면 훨씬 많아질 건데 그 많은 수료식을 할지 아니면 또 10만을 할지는 여건을 다 하면서 저희가 기획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어요. 아무리 대신교에 천년을 배웠던 만년이 배웠던 간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루를 배워도 아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모세 때에 율법에 있어서 그 율법을 많은 사람이 배웠지요. 하나 예수님이 와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유율법을 내라시죠. 믿음이라는 것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고 율법을 파괴하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나라도에 그때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서 그걸 믿고 지키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천지에서 서로 지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성경의 말씀을 배워서 이 사람이 서로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을 쳐봅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런 데 올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신천지하고 성경, 신약 성경 기준으로 시험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누구나 나오라 해도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기지 못하면 저주나 욕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저주하고 욕을 해야 되노? 다 같은 사람인데. 안 그러면 우리가 잘못 있으면 왜 말을 해라는 것이죠. 따지라는 것입니다. 왜 주방가게가 짓는다고 해도 자기는 기차가 멈추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자체가 서로 하기 전에 말씀을 배워 그것을 통달하고 있는지 시험을 칩니다. 거기에 서로 합격 시험이 되어야만이 서로 시키는 거예요. 일반 학교도 그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신천지하고 성경으로 시험을 치든지 해서 이길 살면서 오라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욕하지 말고 신사답게 그렇게 하라고 내가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왜 상관이야? 맞아. 사모자를 왜 상관 왔는데 뭐 공부할 거라고 졸업했나? 이사님.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 신천지는 이제 항상 수료할 때 시험을 봅니다. 저 역시도 시험을 봤었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더 놀라운 광경도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사실 오늘 수요일이라 사비 예배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전국에서 성도님들이 예배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다들 만나서 신천지 성도님들이 워낙에 이제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채워져 있어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또 설교해봐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실 준비가 되고 있어서 요즘 우리 행정 성도님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지금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아마 다음에 그런 놀라운 광경으로 한번 접하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네, 또 우리 저기 기둥 옆에 여자 기자분, 네, 마이크 좀 네. 네, 반갑습니다. 전 천주일보 이미지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나눠주신 자료 관련해서 질문 2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신천지가 청춘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신지 또 대구시에서 낸 1,000억 원대 소송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법원에 파행 권고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신천지는 어떤 입장이실지 네, 이 부분은 우리 총회 법무부장님께서 좀 답변을 주신 걸로 봤습니다. 우리 재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청춘 반환 소송 승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였고 대구시 이게 소송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화해 공고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천지 입장이 어떠한지 이거 보여드리거든요. 네, 이건 우리 법무부장님께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청춘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승소와 대법원의 파기 항소심에서 승소한 그 내용의 취지를 좀 설명드리면, 먼저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개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탈락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신천지를 반대하는 이런 세력과 또 기존 기독교 단체에서 합세를 해서 신천지를 좀 없애고자 또 신천지로 향하는 그 길목을 차단하고자 제기한 기획소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건만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지만 지금 3건이 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전도 행위, 즉 선교 행위를 할 때에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고 한 행위와 또 본인들이 스스로 기성교회 목사다, 또 기성교회 어떤 전도사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렇게 해서 속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또 교회에 와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또 기성교단에서 얘기했을 때 허황된 교리에 속아서 소위 말해서 자기의 청춘을 허비했으니까 그 청춘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입니다. 그런 취지로 따지자면 저희들도 기성교단에서 수십 년간 또는 뭐 수년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아닌 것에 거짓된 교리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인생 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됩니다. 전 교단 상대로.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소송의 자체는 일단 법원의 판단 취지는 1심에서는 신천지 예수교회 지교회 서산교회에 패소를 시켰습니다. 그 취지는 먼저는 그 신천지를 밝히지 않는 행위와 또는 적극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 그 부분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또 종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신천지 예수교회 서산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를 했고 농부들도 일부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에서도 역시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신천지를 밝히지 않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라고 소극적인 말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고, 다만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다라고 해서 또 신천지 예수교회 패소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또 원고들 중에서도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대상도 역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양쪽 주장을 다 들은 다음에 판결을 했는데 한 가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아마 선교 행위에 대한 또는 전도 행위에 대한 어떤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세운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단한 그 취지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또는 종교 행사의 자유로 두 가지 분할 수가 있는데, 이 신앙의 자유, 내신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침해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할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자유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선교의 자유, 전도의 행위는 헌법상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유와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그 적법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선교 행위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 선교의 목적 또는 방법, 그 수단을 고려해서 그 모든 그 선교 행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그 학업 또 직업, 또 기존의 그 사람이 기존 신앙생활을 포함한 사회 경험 또는 기존 선교 행위로 인해서 택한 종교의 택한 후에 그 사람의 삶의 변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행위가, 선교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단했고요. 그 판단을 기준을 해서 이 본사안을 봤을 때 소극적으로 신천지에 밝히지 않는 행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일부 전도 행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선교행위의 상당성을 잃어서 불법행위 정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신천지 예수교회 승소 판결을 했고요. 나머지 심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항소심으로 파기해서 환송하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전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다시 그 부분에서 판단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은 대법원의 그 판단 취지로 그대로 판결했고요. 다만 이제 일부 좀 구체적으로 하나 명시하기 위해 선교행위의 상당성을 잃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신천지 예수교회가 전도행위를 할 때 강압적으로 했다든지 감금을 했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지나친 호의를 위해서 그걸 벗어날 수 없도록 압박을 했다든지 그러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없다라고 다시 구체화해서 판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의 나머지 세 건에 있는 청춘 반환 소송에도 긍정적이고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미 1심에서 승소를 저희가 했고요. 그쪽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에 지금 항소를 했던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총회장님 소대로 천억 소송을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 내용은 아마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발병했을 때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과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코로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어줄 희생양을 찾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검찰과 또 국세청을 동원해서 신천지는 압수수색을 강행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어떤 표를 의식하는 것, 또 하나 대권을 의식하는 결과 신천지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신천지 성도들의 명부를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천지의 모든 시설, 교육관을 포함한 예배시설을 강제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면 그 장소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대국교회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대국교회에서 예배 중에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국교회 출신 성도가 많이 발병했다는 취지로 대국교회 및 대국교회 모든 시설을 폐쇄함과 동시에 전국에 있는 신천지 교회, 즉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코로나가 발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3년 동안 지금도 그 3년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폐쇄를 처분을 해제를 했고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종교자를 침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히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치 신천지가 코로나를 가지고 와서 일부러 퍼뜨린 그런 단체인 양 아까워서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는 대구시가 저희를 상대로 1,000억을 내놔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취지는 대구교회 많은 성도들이 감염이 됐고 그 감염자들이 일부러 감염 사실 숨기고 전도활동을 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구시에 온통 많이 감염자가 발생케 했기 때문에 그 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신천지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대구시에 있는 그 성도들도 다 대구 시민입니다. 시민이고 대구 시민이 그런 코로나로 해서 감염되더라도 당연히 지자체로서는 그런 코로나 예방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치료해야 될 의무가,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치 그게 고의적으로 확산을 시킨 것이냐 이 소송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 전에 앞서 서울시에서도 총회장님과 신천지 상대로 소송을 똑같은 취지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한 가지 좀 다른 것은 서울시에서 신천지인이 코로나로 발병된 경우는 그 당시에는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의 어떤 요식 때문에 무조건 신천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심지어 저희가 마치 코로나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냐 살인죄로 총회장이 또 고소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소송에는 최근에 그게 터무니없는 청구고 청구에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무도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승소 판결을 했고 서울시가 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관련해서 모든 지자체는 물론 사회단체 또 신천지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가 되었고 또 재판에 회부된 결과는 다 무죄로 확정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히려 지금 소송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구시는 이 소송을
계속 유지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 지방법원에서 그러한 변론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좀 의미가 없다는 취지를 알게 되었고요. 물론 이제 결과는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진행된 내용에서는 신천지가 책임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으로 대구시에서 대구의 우리 집화장을 포함한 사명자들을 고소해서 이미 대법원까지 해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명단을 일부 빼고 준 것도 아니고 또 이게 토론을 일부러 막 가름시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 무죄 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모든 자료가 다 지금 대구지방법원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해도 서울시의 그런 케이스와 동일하게 결정이 날 거지만 법원에서는 이번에 그런 판결로 가게 되면 또 항소심 대법원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런 소송 경제적인 모든 양쪽에 어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대구시는 이 지금 재계약 소송을 취하를 하고 그 양측에 들어간 소송명 각자 부담하는 취지로 그렇게 화해 공고 결정을 해서 내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대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내용을 기사로 쓰신 우리 기자님도 계시겠지만 대구시가 양심이 있다면 이 소송 화해 결정을 받아들이겠죠. 저희는 오히려 그거를 거부하고 판결을 가고 오히려 대구시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또 믿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걸로 인해서 어떤 대구시에 피해를 끼치고자 또는 이걸 소송을 통해서 어떤 대구시로부터 덕을 보거나 사회로부터 덕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소송을 다 종결할 수 있고 종결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입장이 사실은 중요하고요. 또 대구시가 만일에 그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변론까지 해서 저희가 꼭 승소할 예상입니다. 네, 네. 네. 네,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저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저는 로컬 세계에서 온 전상호 기자입니다. 질문 못할 줄 알고 괜히 좀 서운할 뻔했습니다. 방금 우리 법무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종교, 이 신형 종교가 탄압을 받은 이런 걸 직접 듣게 되고요. 여러 가지 교리적인 공부자료도 좋지만 이런 내용을 좀 정확하게 자료 좀 만들어서 배포도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총회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신천지교회는 현금 오급 단계에 가면은 육신영생론을 이제 가르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너무 내서 지금 80억인데 이게 이제 아까 어떤 새로운 신천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우리 총회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영생을 하게 되면 뭐 이게 80억이 100년 뒤에는 뭐 10배 뭐 이렇게 800억 또 뭐 수백 년이 되면 8천억이 되면은 과연 이 지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이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럼 외람되지만 총회장님도 앞으로 한 20-30년 뒤에는 육신을 벗으실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뭐 단도직입적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회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서도 영생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거는 총회장님의 개인 견해나 뭐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혹시 신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한번 열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많은 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로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왜 제가 정의당을 보는데 왜 서해가 답변하세요? 이게 무슨 기자회견입니까? 아, 네. 정의당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아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요. 아, 네. 제가 일반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여기 분위기라고 하는 거 아니고 사회자님이 자수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 정숙해 주십시오. 네, 총회장님 말씀은 이게 말씀을 들은 상태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자님께서 저희 말씀을 안 배운 상태에서 이걸 답변을 드리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할 게 많은데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들어보시면 나중에 알 것 같습니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초등, 중등, 고등의 커리큘럼이 과거 6개월, 지금은 조금 더 길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증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바로 짧게 답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초등, 중등, 고등의 교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미 인터넷상에 고등까지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 교단에서 사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후에 행사가 사실 저희 곧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대일보의 김상희 국장입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의뢰인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의뢰인물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가 다른 교단하고 MOU를 했을 경우에 신천지만은 새로운 교재가 있는지 모르지만 신학에 대해서 신천지 그 교재를 갖다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와 계시는데 신천지를 더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 교재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한 가지 하고요. 두 가지는 이완희 총회장님이 연세가 상당하신데 건강 기질이 무엇인지 둘, 셋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 누구 개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알고 있으라고 준 것도 아니니까 다른 사람도 전해주기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형이 착한 거지. 그래,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게 주는 게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한 것이고 또 뭐 오래 살았는데도 내가 어디가 가요? 임명재택이라는 말을 모르세요? 이게 무식하고 그래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사람이 마음도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물어봐요. 사회인에도 다닌다 그랬지? 그런데 임명재택이라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다가 말 서로 주고 말 가지고 너무 없나.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문제 되는 걸 가지고 말을 해보세요. 들어보고 말 하는 데까지 말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그 일산하고 대구 10만 수를 제가 봤습니다. 참 이 행사는 사실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80개 나라 한 8,000명의 목회자들이 지금 이 신천지 예수 교회를 아주 자기들 국교 내지는 아주 참 믿고 따르는 종교가 된다는데, 이런 훌륭한 행사에 왜 그 괜찮은 한국 장소에서는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제가 홍보부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회장님보다는 앞으로 홍보부장님은 앞으로 돌아갈 10만 수련습 행사에 해당 부처 문체부의 최소 국장에도 나와서 축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노력을 해서 좋은 행사에 많은 시민들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기자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아니, 요번에 말하는 사람 답을 해줘야지. 그래, 제가 그래, 수로지, 시바 수로지라고 그래요. 세계 사람 다 와야 되는데, 다 오면은 앉을 줄 알고 설 줄 알고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홀을 큰 거 하나 주시려고 그래, 금년 가만히 또 할 것입니다. 그래, 홀 큰 거 하나 제공도 해주시오. 세계 사람 다 가볼 수 있는 거 지금 총대가 없지, 지금인데. 맞지? 그래. 그래, 해주시오, 꼭 해주시오. 안 해주면 안 해줘 봐라, 그게.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교단 차원에서 오늘 우회 조건도 사실 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시간도 사실 10분 좀 땡긴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길어졌는데 더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 전국의 12지파 지부의 부장님들 계십니다. 말씀 주시면 다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자꾸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라. 이거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성령 책중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13장짜리 정도에 여기에 최고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 기독교 성경이죠. 근데 기독교 세계에서 이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2000년간 생각해보세요. 하나, 이 사람은 통달합니다. 그래, 통달하는 데가 때려 죽여내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성경책이고 계시록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데 우리나라 목사님들 계시록 통달합니까? 한국만 거짓말하지 말고 반말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 그러면은 너는 안 하냐 그러고요. 그래, 맞아, 나는 알아. 알게 하는 말이지. 그 말이, 이것은 이 책을 만드는 지가 2000년이나 됩니다. 2000년간 25천 그 누구도 한 사람 이 책 아는 사람 없었어요. 이 말이 거짓말을 가지고도 불러가 물어보세요. 알았지? 책 안에는 가감하면은 천국 못 가고 저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다 가감했으니까 저주 받아야 하겠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또 이단이 입에 그 입에 나오는가 입을 휘 받아놓지. 무슨 자격으로 이단을 제가 모르는 지금 이단이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면 제가 이단이가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에 미치겠죠? 거짓말에. 사람이면 사람다운 짓을 해야지. 신앙인 같으면 신앙인다운 짓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의 22절, 18절, 19절에 기록된 내용은 가감하면 천국 못 가고 저주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짓말 죄입니까? 지우가 거짓말 죄지.
가감하면 그게 누구의 이번 상관 그걸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안 맞아주고 싶다예요. 왜 주가 거짓말하고 공갈축거리 했지? 누가 거짓말하고 공갈쳤다는 말이냐 이 말이.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반가? 그 많은 사람도 다 가감했거든. 가감하게 아니한 사람이 잘못인가? 그렇잖아요 선생님. 이 온 지구촌에서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하나, 이 계시로 통달하는 것은 7천개 뿐입니다. 오직 물어봐봐야 배울 것이지. 배워도 안 가르쳐주면 그만이겠지만 그리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에 이 책 한 권 안에는 엄청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교하지만 이 조그마한 10장짜리 책 안에는 엄청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창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창조. 이렇게까지 엄청난 뿐만 아니라 재창조 안에는 제일 먼저가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초림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인가 사람에게 왜 죽음이 왔느냐는 이 자체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어디에요? 원죄, 유전죄, 자본죄 다 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 예수님은 지구촌 만민을 위해서 자기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대신을 주어줬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구원받아 살 길이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필요한 것이 이 계시록의 책 한 권입니다. 기독교인, 그들교인 뭐다 말은 잘하지. 계시록 다 가감하고 알지 못하는 주제에 낮아져서 조정하게 오늘만 배워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느냐. 이게 습관적으로만 욕하는 그게 길이 들려가지고 습관적으로 무조건 욕을 하는 건 일반 사람은 길은 몇 단인데 100단이다. 아주 길한 길이야지. 사람이 못 들으면 하늘이 집들일 거지. 한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한 세상에 출발되는구나.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업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한 세상 끝나면 어떤 모양으로 끝이 나느냐? 또 한 세상이 창조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창조되느냐? 그거 기록한 것이 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책 말입니다. 벌써 우리는 이게 앞으로는 사람이니까 김성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없이 거짓말하고 공간을 치고 그 뭐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어찌요? 그래도 하루 살든 열흘을 살든 간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종교 생활을 했고 기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사명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알았으면 그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데 모르는 주제에 나 건강진 소리 나고 이상이가 비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은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책도 주고 말씀도 주고 해가지고 깨우치는 것이 원칙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주고 줬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고생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한 발 나아가서 낮아지고 첫 번째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지가 아는 걸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별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지구촌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00년 누구도 알지 못한 이 계시로 통달한다. 그게 아니지. 영주까지 다 7채까지 다 정갈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나 자꾸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주죠? 계시로 22절 16절에는 교회들에게 가서 네가 보고 그런 것을 증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한 교회라도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지금 잘나고 지금 정통이고 저 패가 아니면 뭐다 이단이고 이단 귀신이 들었나? 한 달도 안 다니고 차라리 한 100달이라도 하지.
바보 인간들 있나?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힐링을 하는 건 주고 싶어요. 알려주더라도 없어지는 물이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고 싶은 것이 안 받아주니까 가만히 있죠. 이 사람은 지구촌에 31방울을 살았습니다. 가자 대통령이고 이런 사람들 만나 그런 사람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이나 법원장이나 이런 뭐니까 국회의장이나 이런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는데 그런 나라마다 왜 그래 있는가? 국제법을 제정을 한다니까 각 나라에서 어깨 도전에 찍었게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가서 여러분들이 끝나면 저 위에 2층 있는데 거기에 가고서 여기까지 지금 3층이고 거기에 가야 가자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인을 받았어요. 옥회 사인을.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유엔에 가가지고 내놓으면 유엔은 분명히 걸어가지고 텅텅 붙이까지 말이죠. 그래 하기 위해서 국제법을 새로 만든 것도 지구촌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 20명을 모아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만구회의 때 그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엔에 가서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모두 다 오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구촌을 서로 한 바퀴를 돌면서 모든 대통령 만나고 이런 국회의장들을 만나고 그렇게 대법원장 만나고 해봤어요. 그래 우리나라 어느 나라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보세요. 소라기 그 국제부의 여성들의 한 사람입니다.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러한 국제법 관리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을 하려면 내가 큰 일을 하나 하든지 나무를 짓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묶어져 있었지 마라 또 나갈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유엔에다가 이거 올려가지고 이제 통보하겠지. 그렇게 해서 각국을 다가 섬나라에 다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독립군들이 있었듯이 이 지구촌에 하나의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촌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저 영국이 제일 높은데 만나고 거기까지 다 갔다 왔어요. 그만을 했습니다. 진실의 의의 도를 가지고 필요한 것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십니다. 예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했지만 자기 몸까지 끊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뒷전에 하지 않을 건 없다. 입만 나버리게 달아서 용하느니라 열심히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이 지구촌이 원하는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상. 네,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전체 질의응답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오늘 행사 기념하기 위해서 다 같이 사진 촬영 한 컷만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내부 저희 안에 기록용입니다. 기념사진 촬영이고요. 외부 보도용 사진은 아예 아닙니다. 보도용 사진은 따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공되었던 청춘만화 소설 관련된 서류에 요약본에 보면 신명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혹시 보도하시더라도 인용을 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컷을 찍을 텐데요. 첫 번째는 앞쪽 카메라를 보시고 정자세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드시면서 위아 원 하시면서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다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위아원!